잠언 28장 19절에서부터 29장 6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에서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탐욕을 따라 역겨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을 따라 살며 남을 억압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멸망할 죄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는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과 쉽게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이 비교됩니다. 또 자기 입에만 큰 것을 넣으려는 사람과 남 입에 큰 것을 넣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비교됩니다. 이런 탐욕의 사람의 결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과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짜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성실하게 땀을 흘려 일해서 돈을 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4절도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옳은 방법과 옳지 못한 방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상하 관계에서 서로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과 쉽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을 이 수평 관계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은 밭을 가는 사람과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어도 먹을 것은 넉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는 빵이 많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며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고 했는데 가난이 많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20절도 19절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먼저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요,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계속 믿고 한 번 일을 하면 꾸준히 한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한 번 헬스클럽에 가기로 마음먹었으면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어 하면서 뭡니까? 헛된 것을 자꾸 꿈꾸게 되고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뭔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헛된 꿈을 꿉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벌을 변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과 서둘러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대조가 되고 많은 복과 많은 벌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헛된 꿈을 꾸면서 쉽게 돈 벌려는 사람들의 퍼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뇌물을 받고 옳지 못한 재판을 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그러기가 쉽겠죠.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뇌물로 뒷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재판 이거 이렇게만 바꿔주면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쉽겠죠. 그러면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가난하면서 뇌물을 주지 못하면서 억울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뇌물을 받는 것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도 벌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2절은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불을 향하여 서두른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눈이 뭡니까? 이게 구두쇠를 뜻하는 말입니다. 악한 눈이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흘겨보면서 인상을 씁니다. 그렇죠? 저것들은 말이야 게을러 빠져가지고 하면서 인상 팍 쓰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인상 쓰고 흘겨보면서 이렇게 돈도 안 줍니다. 돈도 안 주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불쌍하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욕을 하면서 인상 쓰고 째려보면서, 이게 악한 눈입니다. 반대로 어떤 눈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너그러운 사랑의 눈이 그 반대말입니다. 구두쇠는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이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은 단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넉넉하게 잘 쓰는 사람이 바로 구두쇠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차와 명품백, 귀금속,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치와 낭비를 많이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은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 제가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 가지고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쪽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반대쪽으로는 전혀 이것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거 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죄가 될 수가 없죠.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악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23절은 아첨하는 사람보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첨도 뭐 어떤 방법이냐면요, 돈을 빨리 벌기 위한 방법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큰 돈벌이가 되는 일을 잡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겁니다. 눈웃음을 치면서 아첨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면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을 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더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은 자기에게 돈벌이가 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라도 잘못을 안다면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아첨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자기를 꾸짖은 것이 그때는 엄청 서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고맙다고 하고, 아첨한 사람은 반대로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알려지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24절은 자기의 부모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먼저 쉽게 보면은 먼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거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안 드리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의 진짜 뜻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둘째 아들, 못된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재산 내게 돌아올 거 나 주고 이제 빨리 죽어. 그렇게 아주 아버지 돈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린 아들, 그게 바로 누구하고 한패라고요? 살인자와 한패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안 물려주는 법이에요. 근데 이 욕심 많은 아들이 돈을 빨리 쓰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재산을 그냥 빨리 물려달라고 하고, 아버지는 죽은 사람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살인자와 한패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살인자와 한패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먼치적까지 따져보면 한두 사람씩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남의 돈을 빌려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 다음에 없으면 또 남한테 빌리고, 안 되면 사기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쁜 짓만 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28절은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4절은 헛된 꿈을 꾸며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비교되었습니다. 이제 25절에서 29절은 다시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과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교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지도층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은 상류층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탐욕을 따라 사는 지도층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층들이 차이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일 성실하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하며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기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노세 이러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무시 무슨 무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은 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지도층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땅이나 집이나 이런 공간이 넓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기 입보다 더 넓은 것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피자 작은 한 조각은 입에 들어가겠죠. 제 입은 작아서 안 들어가요. 제 안에는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커다란 피자 한 판을 가지고 자기 입에 다 넣으려고 하면은 안 들어가죠. 그런 그림이에요. 통째로 다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피자 한 판을 통째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자기 입보다 큰 것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입에 맞는 것만 넣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서로 더 큰 것을 차지하고 몽땅 다 자기 입에다 넣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자기 입에 안 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뺏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냥감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늑대들과 똑같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빼앗아서 혼자 먹으려고 하면 다른 늑대가 또 빼앗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다 먹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싸우다가 항상 다투기만 합니다. 그냥 사이좋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이게 동물에 관한 비유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사님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또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입에 넣을 것만 넣고 나머지는 없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내게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풍성하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26절은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고 자기 입에 큰 것을 넣어주려고 싸우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으면서 그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비교되는 것이 이 히브리어에서 병행법이 이게 잠언이나 시편 같은데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도 병행되는 것이 서로 달라요. 주목할 것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탐욕스러운 생각을 따라 행동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행동이 뭐예요? 아까 입에도 들어가지 않는 큰 사냥감을 자기 입에다 다 쑤셔 넣으려고 하다가 계속 뺏겼다 뺏었다 그것만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먹을 만큼 먹고 나눠주고 우리 함께 사이좋게 먹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죽을 고비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의 생각을 따라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하면서 나 참 똑똑해. 내가 머리 하나는 비상하거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망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하나님의 지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보고 생각하고 어떤 게 맞나 생각하다 보니까 빨리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7절은 자기 입에 넣으려고 싸우려는 사람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과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2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악한 눈을 뜨고 독사눈을 뜨고 흘겨보고 멸시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본 채 한다는 말은 그것도 계속 보다 보면 보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버린다고. 앞에 것과 비교해야 돼요. 처음에는 뭐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팍 흘기면서 이 게으른 것들하고 비난하고 자기 기준으로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게 계속 보이다 보면은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눈 감아버린다고요. 도와줘야 할 사람을 보고도 주기 싫어서 눈 감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는데 주기 싫으니까 눈 감죠. 그런 사람들은 많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말입니다. 28절은 악한 사람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탐욕으로 자기 입에 큰 거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잡게 되면 사람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자기 입보다 훨씬 큰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자기들이 더 가지려고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망하면 의인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숨어있던 의인들이 나타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자기 입에 큰 거를 넣지 않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입에 큰 거를 넣어주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코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돈에 관해서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내가 신실하게 살고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잘할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아세요? 반드시 일치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경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 안 하고 내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두 가지를 분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잘하면서 이대로 영원히 우리끼리 하면서 교회에서는 신앙 좋고 복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그런 신학들은 역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물질을 쓰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가 경건한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거세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쇼 오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29장 1절에서 6절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8장 28절에서는 악인들이 망하면 의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29장 1절은 그러한 악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말하면서 28장 28절과 연결이 됩니다. 29장 1절은 책망을 자주 맞으면서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는요, 책망의 사람이 계속 목이 빳빳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입에만 큰 거를 넣으려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악인들은 마음에 찔림은 받아요. 처음에는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그 찔렸던 상처가 나아요. 딱지가 져요. 그 다음에 또 찔려요.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덜 아파요. 그죠? 그러면 또 개무시. 그러면 또 상처가 나아요. 계속 찔리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 발바닥처럼 돼요. 딱딱해져 가지고 감각이 없게 돼요. 그러면 그런 악인들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목사가 그런 설교를 계속하면은 나중에는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 서울이나 저기 아니면 대도시 큰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 쫓아낸대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을 순서대로 그대로 강의하는 사람은 3년 안에 반드시 쫓겨난다, 이런 말을 해요. 왜요? 계속 불편해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잠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저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요. 불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요, 발바닥처럼 딱딱해져서 느낌이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고개를 빳빳이 세우게 되니까 목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점점 더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굳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빳빳해진 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냥 도자기를 그냥 시멘트 바닥에 메어치는 것처럼 메어치신다라는 뜻이에요.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왜 박살나냐면 부드러우면 박살이 안 나요. 근데 빳빳해졌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집어 던지니까 박살난다고요. 그래서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충 몇 조각으로 깨지면 붙이겠죠. 그런데 산산조각으로 박살나면 붙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목이 너무 빳빳해서 박살난다라는 뜻입니다.
28장 28절에서 악인들이 망했을 때 의인들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2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29장 2절에서는 그 늘어난 의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입에 큰 거를 넣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백성들의 입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 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그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의인은 많아요. 그런데 악인은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의인이 많으면 그 백성이 기뻐하는데 그 중에서 악인 딱 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그 백성들이 신음한다고요. 왜요? 자기에게 그만큼 필요 없는데도 엄청난 양을 거두려 들어가지고 뭐를 합니까?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궁전을 짓고 부인을 수백 명, 수천 명씩 두고 권세를 계속 부리죠. 그렇게 하는데 쓰느라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더 걷어들이고 더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 이 못된 통치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의인들이 많지만 악인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모든 교우들이 신음한다, 이런 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악인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의인은 3절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백성을 신음하게 하는 악인은 창녀에게 드나드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창녀에게 드나드는 악인이라는 말은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창녀를 먹여 살리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녀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원어는요. 이게 왜 그래요? 25절에서 자기 입에 안 들어가는 것을, 큰 것을 욕심을 부리는데 안 들어가는데 남주기 낚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남는 것으로 창녀들을 먹인다고요. 아, 그러면 창녀들이, 불쌍한 창녀들에게 이렇게 먹여주니까 좋은 일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입을 넣으려다가 남으니까 남주기는 아깝고 창녀들을 줘서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입에 들어갈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근데 이런 악인들은 그 대신 창녀들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창녀들을 정성껏 돌보는데 결국은 창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나는 창녀를 먹여 살리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게 성경은 항상 이게 진짜 얘기가 아니라 비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욕심껏 쓰고 싶어하는 그런 중요한 탐욕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로 들은 것 뿐입니다. 이 창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먹이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자신이 먹다 보니까 입에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치와 낭비로 헛되이 쓰는 것이 결국 창녀를 먹여 살리는 창녀의 목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죄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돈이 많으면 자기를 품위 있게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벌었다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반드시 여기에 창녀를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녀의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 뭐를 위해서? Just for fun. 그냥 재미를 위해서 쓸데없는 일에다가 돈을 자꾸 써버립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비싼 돈 들여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봅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입에 넣을 게 없으면 다른 데 가서 그런 데서 돈 못 쓰겠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 많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돈 막 쓸데없이 버리지 못하겠죠? 먹을 게 없으면요. 맞죠? 언제 합니까? 자기 입에다 넣다가 안 들어가니까 하는 겁니다. 맞죠? 자기 입에 안 들어가니까 다른 곳에 넣는 겁니다. 근데 입에 넣을 것이 부족하면 그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 어디 있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자기 입에 들어가고 남는 것으로 넣었는데요, 그게 중독이 돼서 그 쾌락에 빠지면 자기 입에 들어갈 것까지도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재산을 탕진한다는 말은 재산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재산은 살아있어서 계속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맞아요. 살아있으면.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줘요. 따라서 많은 복을 받을 의인과 많은 저주를 받을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 탐욕으로 자기만 사랑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은 4절에서 공의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라는 말은 원어에서 땅이란 뜻입니다. 그 땅을 안정되게 세워간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땅을 찢어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는 자기 성욕 때문에 재산을 발기발기 찢어서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었는데, 5절에서는 그 물질욕 때문에 그 땅까지도 발기발기 찢어서 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재산과 땅을 다 던져버린 사람은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사람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됩니다. 뭐 하려고요? 이웃에게 아첨해서 이웃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서 다시 창녀를 먹여 살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또 자기가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쾌락에 맞들린 사람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과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어떤 옳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마약쟁이들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총 들고 들어가서 남의 집 가서 돈 털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마약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신의 몸까지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그물을 쳐서 이웃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그물에 자기가 걸려듭니다. 6절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에게 아첨하고 속여서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무에 자기가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이러한 악인의 모습과 상관없이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때문입니다. 악인은 창녀와 자신의 탐욕을 먹여 살렸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을 통해 다시 자신을 먹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동물적으로 삽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부지런하다고, 근검전략한다고, 성실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많은 복을 받을 사람과 많은 저주를 받을 사람의 차이는 돈 버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조금씩 돈은 버는 일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쉽고 빠르게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은 저주받고 멸망할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요, 쓰는 것부터 배우면 그렇게 돼요. 맞죠? 쓰는 것부터 배우면 버는 거 안 배우고, 자기가 버는 거 가지고서는 만족이 안 돼요. 자기가 크게 써버릇하는데, 부모가 부자라서 크게 써버릇했는데 부모가 망해서 알거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써야 돼요. 자기는 이렇게 품위가 있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 입에 넣고 넣을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입에 더 큰 걸 넣으려고 싸우다가 도울 사람을 보면 독사 눈을 뜨고 쳐다보고 게으르다고 욕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씩 처음에는 가슴에 찔렸다가 책망하시고 도와주라고 감동 주시는데 무시하다가 자꾸 상처가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목이 빳빳해져서 박살 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은 돈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감사함으로 살면서 자기 입에 들어갈 만큼 먹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산다면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모은 돈으로 자기 배와 쾌락을 채우려고 돈을 쓴다면 많은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 만약 하나님의 지혜라는 여인을 사랑한다면,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여인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며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쁘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음료를 사랑하면서 산다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몸까지 멸망의 구덩이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